하나님 앞에 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렸던 말씀으로 우리 신앙 계승에 성공하십시다. 네, 신앙 계승에 꼭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408면입니다. 자,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크게 얘기하면서 부르면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어제보다 오늘 좀 컴컴하네. 불 다 켰는겨? 컴컴한 것 같아. 내가 눈이 침침하나. 저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걸어야 건강하다. 틀린 것은 아니어서 휴대폰에다가 7,000보를 입력을 해놓고 7,000보를 걸어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음을 먹지 않고는 7,000보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흔적을 보면은 7,000보 성공해가 빵빵빵빵 리봉 터진 날이 거의 없어.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빵 하고 터져가지고 7,500보를 걸었어요. 가만 생각해 이렇게 이방저방 물건 찾다가 7,000보를 걸었어요. 그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 있어.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히 7,000보 안 걸어도 이방저방 시계 어디나 떴는지 휴대폰 어디나 떴는지 주머니 갖다 놔놓고 자물쇠 열쇠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래 7,000보를 걸어요. 사람이 잘 들으세요. 물 위에 걷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80이 넘어서 땅 위에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80 넘어가서 오늘 전에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기적이에요. 기적이. 땅 위에만 80 넘어서 걸어도 기적이에요. 그 사람. 그런 건강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밤에도 일과를 마치고 주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도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찬양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자식들의 이름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자자손손 신앙을 계승하는 명문 신앙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식을 이 자리에 세워 싸우니 저를 주의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진리를 깨닫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 기도하는데 기도는 교회 성도들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절간에 가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써놨습니다. 그분들도 새벽 기도하고 거기도 아주 공을 들여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천주교도 기도를 많이 하죠. 마리아 상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도원을 지어서 곳곳에 절벽 같은데 수도원을 지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말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는 무당 전쟁도 다 기도합니다.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굴리구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왜요? 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다고. 우리 예수제이도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이걸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자. 기도는 다 똑같은 기도인데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전도하면 그래요. 우리도 기도한다고. 우리도 100일 기도한다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100일은 합니까? 우리 일주일 하는데. 우리 걔가 죽어버리잖아. 당신의 기도와 내 기도는 뭐가 다르냐? 기도라고 하는 포장은 똑같아. 뭐가 다르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1590명 정도의 수많은 인물이 나와 있는데 기도의 사람 하면 대명사가 한나예요. 여자는 한나예요. 남자는 누구지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에요. 이 모자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여자는 누구라고? 한나. 남자는 누구? 사무엘. 이 모자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오늘 1장, 사무엘상 1장 1절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유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사무엘의 아빠가 될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이 어디든지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사무엘의 집안이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뜻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겠구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당연히 엘가나다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1장 1절에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살았다라고 했을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땅을 다 제비와 분배를 했는데 12지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12지파를 줬다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이 누가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누가 들어갔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는데 알아도 말을 안 해요. 이거는 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룬 건 분명해요. 사실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하기를 요셉에게는 2지파를 줬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조카의 반열에 올려줬어요. 요셉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빠집니다. 그 대신에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아들이 삼촌의 반열에 올라가서 13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만 나눠주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아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안 줬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전념해라.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11절 내고 헌금을 내고 생을 통해서 법을 가지고 목사의 생활을 대라. 레위 지파의 사람의 생활을 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땅을 안 줬어요. 그 대신 뭘 줬냐? 12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48개 성읍을 점령을 했는데 48개 성에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레위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어요.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라고 하나님 48개 성에 하나님의 일꾼인 레위 지파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조상들이 어디가 살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성에 살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속에 살았지만은 그의 DNA, 그의 정체성은 뭐라?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다. 이게 사무엘의 족보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역대상 6장에 보면 사무엘의 족보가 나와요. 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나와요. 역대상의 족보가 쫙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절인가? 또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그에게 요 그라고 하는 게 누구요?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예요. 한 사람은 브릿나라. 브릿나인 자식이 있고 한나인 자식이 없어요. 자, 저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희 사람이 가슴을 쿵 하고 산이 앞을 막듯이 가슴이 답답한 기절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구별된 사람도 아내가 둘이가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타락한 세상.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가 마누라가 둘이를 거느리고 살았다.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색하지 않아요. 이만큼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니까 타락한 세상.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릿나예요. 브릿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다시 얘기했어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뭐는 자식이 없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고이하의 3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압이라서 있었고 누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병치 구조, 서로 대조하는 병치 구조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게 나중에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 한나인 자식이 있고 브릿나인 없었다. 엘렉에는 아들이 있었고 뭐뭐는 아들이 없었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찾아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350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350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1대 사사가 됐고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사사 겸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였고, 사무엘이 안수한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대단한 것은 첫 번째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을 다 안수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영적으로 대단한 거장이에요. 세상에 왕을 두 사람이 안수했다니까, 사무엘이.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이니까 사사시대 350년이 유지가 됐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350년을 구약시대의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중세기가 종교적인 타락한 영적인 암흑시대였던 것처럼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시대였어요. 타락한 시대였어요. 왜 사사시대가 타락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절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자, 21장 23절인가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대표하는 기절이에요. 시작. 그때 뭐 없었다고? 세상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정시대 한참 위에 일어났으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각기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렸다. 지 소견대로 사는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멋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스탠다드, 기준도 없이, 말씀도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타락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게 타락이에요. 사람 본질적으로 아까 했던 그게 타락이에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 사람들이 왜 타락했냐? 눈에 보이는 통치자니 왕이 없다고 핑계하면서 지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 공하고 되고, 맨날 싸우고, 사사건건 싸우면서 갈등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신님이 이기고. 그게 타락이에요. 오늘 내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요? 다 사사시대예요. 대통령 말 듣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선생님 말 들어요? 학생들이 안 들어요.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 말 들어요? 머리 뿔붕 들고 사장 물러가라 자포가라 하는 파인데 사장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나도 대학 나왔어.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나도 알 만큼 알아. 자스 웃기네 이 자스. 걔 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무도 그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사사시대를 방불 하고 있어. 사사시대야.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조다대로 사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흥하든 망하든 내 마음대로 산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는 예배, 설교는 설교, 나는 나. 그 예배 드리나 100번 들으면 뭐야 예배? 예배가 숫자가 구원받아요? 예배 1000번 들으면 구원받냐고? 찬양해야 잘하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찬양해야 잘하지. 당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삶의 주군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까?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래서 1장부터 전부 족보나 왕은 족보를 갖고 있어요. 다 구약의 왕들의 이름이 쫙 다이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후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1장에 표현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제일 마지막 28장에 그 왕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왕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왕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왕이 오셨다. 마태복음 21장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 나귀가 우리예요. 나귀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염을 먹였던 주인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 왕을 나귀 새끼가 태워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왕이 되면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에 불과한 거예요. 왕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을 새 주인으로 왕을 맞이해서 왕을 태우고 가는 나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영원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나의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나는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주 하도 세상이 시끄럽고 정치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내 마음의 대통령은 누구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인데 생각. 내 마음의 대통령은 지금은 아니고 누구누구라 이러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My King, My Lord.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내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지도와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만왕의 왕이 계신데도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 지 소견대로 살았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주장대로 살아. 그러니 사사시대가 타락할 수밖에. 타락할 수밖에. 자,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도 타락을 했어. 그 시대가 다 타락을 했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좀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인 나이는 자식이고 한 나이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나는 늘 괴로웠어요. 한 울타리에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한나는 늘 괴로웠어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자식이 없다는,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칠거지 이야기를 그랬어요. 자식, 아들 못 놓으면 딸 그러면 칠거지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집사님은 기어이 놀라고 8번째 아들 낳았어. 8번째 낳았어. 이야, 끝까지 놓으면 분명히 낳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놓기를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 옆에 건너 박지사 집에는 10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여튼 확실한 것은 내가 끝까지 놓으면 낳습니다. 6개 놓고 중간하면 아들 못 낳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딸 많은 집은 딸들이 다 이뻐. 다 까놓은 방 같아, 이뻐. 그러면 딸 아들 이런 것들 울퉁불퉁하고 호박이 지먹대는데 딸 다 이뻐. 그 희한해. 하나는 참 평등해요. 네. 그럼 뭐 하다 일로 왔지? 이게요, 내가 얘기했잖아, 첫날. 아마추어는 나가면 길을 못 찾아요. 프로는 나갔다가 길을 찾는 게 프로예요. 한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뭐 마음에 좀 안정을 얻어서 일하려 그러면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가면 열이 확 뜨거니까 열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너무 불안하고 억울해가지고 잠 못 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6절인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 그의 적수, 이 성경에 적수라고 했어요. 적수가 영어로 하면 라이벌이에요. 그의 라이벌인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스란다. 카스, 뚜껑을 열게 하다, 신경질 나게 하다, 약오르게 하다, 찌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찌르는 거, 그 카스라, 카스,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분시키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한 번씩 뚜껑이 열리고 열이 받치고 막 불이 나 콱콱 말로 찌르는 거예요. 말로 찌르시키는 거예요. 말로 찌르는 거예요. 가시처럼 자기를 찔러오는 거예요. 가스. 격분했다. 격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천공항 가서 여행하려고 뭐 중국 위안화를 바꾸려고 돈을 바꾸러 가잖아요. 가보면 한자로 써놨어요. 환전소라고 돼 있어요. 돈 바꾸는 곳이라. 바꿀 한자 돈전사. 돈을 바꾸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바꿀 한자 간장전자. 간이 할딱 디벼진다, 그 얘기예요. 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는 불이 나가 한 번 할 때마다 환장하는 거예요. 가슴이 할딱 디벼지는 거예요. 간이 할딱 디벼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 찌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찌르는 사람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은 옆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히는 것은 저 인도가 멀리 있는 대한민국, 일본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한전화 국경선을 맞대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집트와 아수르와 시리아와 이런 나라가 다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내찔렀습니다. 이웃이 아니고 가시 같은 이웃으로 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에 약 4,500, 당시 4,500년 가까이 쓰는데 이 4,500 역사 중에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월남이, 베트남이,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가 우리를 괴롭혔어요. 아니에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수백 년을 우리를 지배하면서 괴롭혔어요. 수백 년 동안 압박을 가졌어요. 해마다 처녀를 공천해라. 해마다 항소를 몇 마리 가오라. 해마다 비단을 몇백 필 가져오라. 해마다 금부치를 얼마 가져오라. 세자가 태어나도 가서 허락을 받아야 세자로 봉할 수가 있다. 기가 막힌 세월 수백 년 동안 그 대국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걸 섬겼어요. 친명이다 반명이다 늘 싸움하고 친청이다 반청이다 늘 내 조정이 아주 끊임없이 그래가 남한산성의 피난 같은 인조가 그 머리를 치워가면서 삼조전에서 굴욕을 당하고 오랑캐에 굴욕을 당하고 이웃이 아니고 가시 날 우리 괴롭혔어요. 현해 땅 하나만 건너가면 있는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어요. 바다 사는 사람들이 늘 좋아하는 게 육지 아니에요? 언제나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은 언제 지진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바다가 잠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육지를 늘 삼으면서 결국은 1590년 임난을 일으켜서 나라를 7년 동안 초토화를 일으켜 정유 재난을 일으키고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35년 동안 완전히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의 주권, 역사, 이름 다 뺏어갔어요. 우리의 이웃이지만 가시 같은 이웃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우리 역사를 괴롭혔어요. 우리 저 꼭대기 있는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있는 연해주 있는 러시아, 그 쫙 구소련 그 땅 다 우리나라 국경선 맞대고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바레라는 나라가 흥왕했을 때 다 우리 땅이었어요. 그 러시아가 6.25 때 개입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탱크 한 대도 없을 때 소련제 탱크 380대를 보내가지고 6.25를 김일성이 도와줬어요. 그러니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당할 수밖에. 380대 쇳덩어리가 돌돌돌 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대도 없었는데 380대를 소련에서 보내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는 길 가장 장애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강입니다. 일본, 또 중국, 러시아,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을 돕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생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방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합해졌을 때 일본이 굉장히 두렵겠죠. 굉장히 두렵겠죠. 남과 북이 합해졌을 때 중국도 들어요. 코미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갈라놓게 하고 사사건건 미국 편들고 일본 편들고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 편들고 이래가지고 다 찢어놓는 것이 지난 역사에서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우리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인데 가장 아픔이 뭔지 아세요? 한 교회에 있는 교인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배강로 교인들이 여러분 와서 괴롭혀요? 배강로의 장로나 권사가 와서 여러분 괴롭히세요? 서면교회 교인이 와서 여러분 괴롭히냐고? 가야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장로는 지사님 괴롭혀요? 누가 여러분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 밥잠 못 자게 열받게 하는 누가 해? 다 이 안에 있다.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 늘 시험 들어요. 이씨, 교회 옮겨볼까? 늘 그 생각 든다니까. 이걸 알면은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시는 내 근처에 있다. 가시는 내 곁에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 가정 생각해봐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누구예요? 여러분 다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 시수, 시자 부르는 거, 시자 부르는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막 시자 붙으면 절번 내가지고 성경 읽다가 시편 오면 안 읽어. 여러분들이 시편 읽으려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시작하면 막 진절머리네. 처가 꼴다보이시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밖에 하고 괴롭게 하고 명절날 뭐 헤어질 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돌아오는 거야. 상처받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과 사회관계에서는 안 만날 사람 안 만나보면 돼. 열반은 안 만나보면 끝나는데 가족이나 혈연이나 성도는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야 되는 사람들. 기가 막힌 얘기야. 그게 한나의 아픔이라는 거야. 한 집에 있는 불인 나가 늘 자기를 괴롭혀. 가시야, 가시. 자기를 찌르는 거야. 자기 눈물을 빼게 하는 거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런 세월 한나가 오랫동안 보내면서 수많은 날 눈물로 지새우게 되는 거야. 눈이 짓눌릴 정도로 진물이 날 정도로 눈물로 한나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안 나요.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왜 무시당하죠? 한나가 왜 멸시를 당해요? 한나가 왜 찔림을 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 불인나가 없어지면 인생 문제 해결돼요? 불인나가 없어지면 가시가 없어져요? 저 미운 여자 저거 없어지면 내 인생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싫어하는 권사, 집사, 장로가 사라지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착각이에요. 한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있는데 누가 임신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클로즈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딱 막고 있는 거죠. 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태를 막고 있는 거죠. 이걸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세월 울면서 한나가 깨닫게 보니까 내 인생의 눈물의 근본 문제는 불인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날 눈물을 보내면서 한나가 기도만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심하게 돼요. 그 수많은 날 눈물을 보내면서 자기 태를 맡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서원하고 막 여러 가지 나와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종류가 다 나와요. 기도했다라. 네, 따라합시다. 기도를 클릭하면 하늘 창이 열린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드디어 그전까지는 한나는 울기매치 기도할 줄 몰랐어. 괴로워하지 기도할 줄 몰랐어. 분해했지 기도할 줄 몰랐어. 사람을 상대했어. 이제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울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어가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아무리 캄캄해도 기도하면 조그만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성전에 가서 실로에 있는 것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이도 많고 비둘하고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한나가 막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입으로 오물오물하면 기도하게 돼 있거든. 이렇게 막 가슴에 속에 막 불이 붙으면 말은 잘한다고 막 눈물 나네. 이렇게 사람이 다 기도해봐. 아이 했나? 이거 아이 봤나? 아이 보니까 나 웃기만 하지. 다 울어봐라고. 울어보면 말은 안 되고 콧물 나오고 막 생각은 돌아가는데 입에 말은 안 터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안 맞아? 해본 사람 다 알아. 모르는 것은 아직 기도의 초짜배기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엘리한테 우리로 하면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웬 여자가 와 낯선 여자가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뭐라 그러나? 어요 성도님 술 먹고 기도한 데 아니야. 술 깨고 와서 말른 여신이 와 기도 안 하고 술 먹고 한 데가 아니야.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렇게 책망했어요. 책망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 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15절 시작. 저 기가 막힌 거예요. 에이 술 깨고 와 살아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내 주여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는 여자? 난 마음이 슬픈 여자. 난 마음이 슬픈 여자. 나는 포도주나 술이나 독주를 마신 사람이 아니. 안동 세주 마신 사람이 아니. 나 마음이 괴로웠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통하다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다, 하나님께 연결됐다 그 뜻이에요. 컨택, 하나님과 컨택이 됐다.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이 한나의 기도예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뭐 주세요, 뭐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셔서 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가 가장 절정의 기도야. 하나님하고 통했다는 거야. 통했다는 거야. 보세요. 국민학교 5학년만 되면 이 글자를 다 터득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국민학교 5학년이 성경을 다 마태복음을 다 읽었다.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마태복음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소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읽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한 기도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울었어요. 시작할 때는 자식이 없어서 울었어요. 누구나 다 절간에 가서 우는 거와 똑같아. 다
무당한테 차려놓고 우는 거와 똑같아. 물 떠나놓고 정한수 떠나놓고 우는 거와 똑같아. 그렇게 울면서 처음에는 울었어요. 그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딱 통해버렸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처럼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샤파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울고 있었어요. 너무나 타락한 시대가 됐어. 사사시대, 타락한 시대.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과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지만 다 불량한 자들이요, 불량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없어 울고 있었어. 이걸 한나가 울면서 기도가 알게 된 거야. 아,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마음껏 당신의 종으로, 당신 아들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쓰십시오. 당신 아들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이에요. 한나가 그냥 기도에 응답받고 감사응음하고 왔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응답으로 얻은 아들 보답으로 드리다. 다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짝을 맞췄다. 자, 한나에게는 자식, 자, 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엘리에게는 혼납에서 아들이 있었고 뭐는 없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엘리에게는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없었어요. 이거를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 자기처럼 울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 뭐라고 했어요?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26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26절. 자,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아장아장 거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을 나신이라고 하는데 1년을 바치는 나신을 있고 5년을 바치는 나신을 있는데 사무엘 같은 것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신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평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는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헌아식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뭐 하던 여자라? 아까는 뭐 하라 그랬어? 아까는 뭐 하던 여자라 그랬어?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 슬픈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한나의 인생이에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더 이상 슬픈 여자가 아니야.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여자가 아니야.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이게 한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전성철 목사라고 계세요. 우리 고향의 선배님이에요. 낙동강 소금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아주 상락이라는 시골 교회 아주 가난할 때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 교회 오른쪽 이러면 그 옛날은 다 마루장이었거든. 공민학 3학년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 거기 와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5분 눈물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하나님 저 가난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꼭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공부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꼴배러 가고 갔다는 거예요. 거의 안 빠지고 하루 날마다 자기가 앉는 자리에 와서 5분씩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학교 오면 그 기도하고 가고. 이 전성철 목사님에게 그 가난한 소년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었어요. 정말 촌에서 소골밖에 못 배는 사람인데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청사 일본 데려가 청산학원이라는 일본 학원을 나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도와가서 우리나라의 문공부 장관을 지냈어요. 목사가 문공부 장관을 했다니까. 네, 문공부 장관을 하면서 성남의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 유명한 전성천 목사예요. 그 전성천 목사님이 그 교회 80주년 기념식에 와서 한 얘기야. 그 책에 써놨어요. 얘기야. 저는 우리 교회 고향교회 내 모교에 올 때마다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는 온폭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루가 쑥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느껴진다. 마루가 들어간들 얼마나 들어갔으니까 국민학교 기도한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온폭 들어간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저기서 몇 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소년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슬픈 인생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굽이굽이 보면 다 눈물의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 또 27절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 아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지라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도 그를 따랐어요. 나도 그를 이게 한나의 기도의 절정이에요. 응답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어요.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3남 2녀의 자녀를 한나에게 더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가 제가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방적으로 하고 가버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답을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안 해주면 알아서 했어. 그러면 협박이지. 지가 할 거 가나다라 ABCD 서로 모르는 결혼 지가 다 해놓고 나머지 하나님 책임질 거 하나님이 기가 찰 거 아니야. 야 이 자식아 하긴 네가 다 해놓고 내보고 왜 책임 미루냐.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고. 기도는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다. 먼저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부모님한테 물어보도 하고 지 마음대로 막 해놔놓고 나중에 아버지 책임지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 세계 선교부장을 한 10년 전인가 세계 선교부장으로 총회를 섬겼어요. 우리 교단이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거의 예산은 비슷한데 총회 세계 선교부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220억 정도가 돼요. 220에서 230억 정도. 그 가지고 이제 860명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참 잘해준 것은 저는 총회 돈 하나도 안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선교사 부장 잘 감당하고 예산을 특별히 짜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사들을 다니면서 5대학 6대들 다니면서 그분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멀리서 오면 비행기 값을 주면서 그들을 1년 동안 섬겼어요.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호주에 가서 제가 이제 호주에 있는 시드니, 멜번에 있는 선교사들 다 초청해서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중에 총회 세계부 간사가 총무가 전화가 왔어요. 아 부장님 급하게 전화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스마랑 교단과 우리 교단의 총회장 두 분이 만나가지고 MOU를 맺는데 세계 선교부장님이 참석해서 사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호주 와 있어. 시드니에 있어. 아 그리고 진장님한테 그 스케줄 줘야지. 내일 2시에 오라. 내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부장님.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쪽의 교단 총회장들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겨우 몇 번 통화해서 맞췄는 게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우리 총회장 오늘 출발합니다. 꼭 부장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최선을 다하겠는데 내가 못 가도 할 수 없다. 내가 호주 시드니에 와 있다. 꼭 오셔야 돼. 아니야. 최선을 다하지만 못 가면 이렇게 알아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제 아내하고 둘이 갔었는데 오늘 택시를 타고 이제 시드니 공항으로 갔어요. 패스포트를 주고 이제 그 사람한테, 호주 아가씨한테 내가 내일 오전에 자카르타로 가는 것 하나 표를 두 가지 좀 달라고 했더니 아가씨가 딱 검색해 보더니 한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한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가 딱 찬 거예요. 한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앞에 떨어진 데 왔어요.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서 앉아가지고 당신도 기도 왔어. 하나님 들었죠? 제가 표가 없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날아갈까요? 기 갈까요? 오늘부터 배 타고 갈까요? 바다 헤엄쳐 갈까요? 하나님 자리가 없답니다. 안 되겠죠? 없다는데 하나님 왜 해야 되겠습니까? 없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멜번으로 가서 멜번에 제가 일정을 마치고 그냥 귀국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답니다. 하나님. 내 혼자 이제 중얼중얼 한 7, 8분 기도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요 조그만 벨이 있어. 내가 꼭 기분 나쁘게 개부르듯이 오라고. 그 외국 사람들 이게 또 습관이라. 한국 사람은 뭐 오시라 그러든지 이런. 헤이. 내가 급하니까 또 갔네. 당신이 나한테 준 이 패스포트 말고 혹시 마일리지 카드를 갖고 있느냐? 대한항공 칼 마일리지를 갖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행 올 때 막 여러 가지 싸가와는 게 있어가지고 가방 다시 가주는 사람이 있겠네.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준, 걔가 부임하는 그 교회에서 법인카드를 줬어요. 손님 대접하러 준 법인카드가 있었는데 그 법인카드가 외환은행 카드고 거기에 대한항공 마크가 있었어요. 대한항공하고 외환은행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걸 뭐 밥 사든지 뭐 쓰면은 1마일, 2마일 붙는 그런 제휴 회사가 돼 있어요. 제휴가 돼 있었는데 저는 마일리지도 뭔지도 모르고 막 그걸 별로 신경 안 써. 해마다 당신 마일리지 얼마나 쓰레돈 집에 보기 싫어. 그 관심이 없어. 그 뭐 돈이 되겠나, 그거 뭐 되겠나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마일리지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일리지 카드를 줬더니 얘가 딱 보더니 이래요. 당신이 가진 이 카를 마일리지를 가지고 당신 부부가 비즈니스를 타고 내일 자카르타로 갈 수 있다. 일반석 에코노미석은 하나도 없는데 비즈니스석 딱 2자리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마일리지로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석은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 자빠져 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디베져 가는 거야. 네. 이거는 에코노미는 요래 닭장 케이크처럼 앉아가는 건데 이거는 한 6, 7시간 동안 디베져 가는 거야. 시간마다 와서 살라고 하면 또 뭐 먹어라, 또 뭐 마셔라, 뭐 먹어라 하고 자꾸 흔들어 깨우는 게 그게 자빠져 가는데요. 그거를 돈 하나도 필요 없대. 마일리지 카드로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이가 하고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세상에 나는 마일리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서 총회 일 잘 보고 사인하고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하고 돌아온 날 주일날 설교 제목 마일리지의 능력. 이걸 교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난 마일리지 교회 순간에 우습게 알았다. 손님 대접해도 막 그 마일리지 쓰레기통 집에 있고 연말에 한 번씩 오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이렇게 난 살아왔는데 우리 애가 한 번씩 아빠 마일리지를 모아놓았어요. 그 야야 너나 뭐해라 우리는 마일리지 그런 관계 없다. 그렇게 내가 살았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마일리지 덕으로 시드니에서 자카르타 다녀왔다. 돈 하나도 안 내고 자빠져 갔다 왔다. 잘 들었어요. 밥을 10,000원어치 먹어도 손님 젖대를 5만 원 하고 와도 참 마일리지 3마일, 5마일, 10마일 붙어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다.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교회에 기도할 때 기도에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다.
예배드리면 예배 마일리지가 쌓이고 봉사하면 봉사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찬양의 마일리지가 쌓여서 어느 날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마일리지의 능력이다. 그걸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게 마일리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쌓이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 어느 날 기도할 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늘 기도 힘쓰면 어떻게 큰 권능 얻겠네. 지가 못 부르면 남 부르면 아멘이라도 해봐. 얼음판에 넘어진 송아지처럼 눈만 멀떡. 나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찬송 안 하면 거의 박수가 나옵니다. 박수 치라는 말은 아니야. 참 엎드려 절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1마일 5마일 싸워서 얻는 능력이 나오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야.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마일리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기도의 능력, 마일리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불교 신자나 다른 사람들 하는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올마이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 다른 교회 때가 되면 봉사 못 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해서 물질이 없으면 못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주의 종을 돕고, 기도로서 장로님, 집사님, 검사님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로서 우리 자녀를 다 키울 수가 있고 양육할 수가 있어. 끝까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더 이상 슬픈 여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가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대한 사무엘.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무슨 교? 기도교야. 꼭 하나님 앞에 수박을 임하는 게 있어. 수박이 잘 익었나 못 익었나 맛있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보면 알아요? 두드려 보면 알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아니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팍 속았어. 뭐 샤바라고 대가리가 똥땅하면 좀 아니더라고. 그 사과와 집어 깨보니까 헛바이라 허여. 그걸 갖다 깨는 걸 들고 또 홈플러스 가기도 좀 민망스럽잖아. 목사가 들고 가지고 허였습니다. 그거 할 수도 없잖아. 수박은 쫙 해봐야 아는 거야. 성경의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을 어떻게 보냐? 기도로서 하나님을 맛을 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 그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가면 좋아요? 안 가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